지난주에 에베소서 2장 말씀드렸죠. 에베소서 2장의 이제 첫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를 살펴봤죠. 첫 부분에는 세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두 가지 주제만 이제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죄인의 실존이 무엇인가, 또 둘째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았나 이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요. 죄인의 실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또 이와 같은 우리를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리고 지난주 기억나시죠?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의 연합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첫 단락의 세 번째 주제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에베소서 2장의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주제입니다. 구원의 목적. 여러분, 우리가 쇼핑을 할 때나 아니면은 우리가 살아갈 때는 그 목적에 대해서 묻잖아요. 차를 샀어요. 그럼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집을 샀습니다. 목적이 무엇이에요? 직장을 갔어요. 목적이 뭐죠? 우리가 바쁘다 보면 그 목적을 잊고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만, 목적은 어떠한 일에 대해서, 어떠한 소유에 대해서, 어떤 행동에 대해서 목적이 있는 것은 분명하죠. 이 목적을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물건, 그 시간, 그 기회를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겠는데요. 구원에 있어서도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실 건, 구원에는 목적이 있구나,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울은 사실 에베소서 1장에서 이미 이 주제를 설명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잘 아시는 텐데 기억나시죠?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 세 번이나 반복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 자, 여기에는 실제로 이제 찬송을 부르는, 노래하는 그런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사람들로 하여금, 나 자신을 비롯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함이 구원의 목적이다. 달리 말하면 뭐예요? 찬송이 없는 경우는 구원의 목적을 살아가지 않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묵상하셔야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미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지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의미를 설명하기 전에 키워드, 핵심되는 단어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만드셨다. 그렇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고 그 밑에 줄에 지으심을 받았다. 지으심을 받았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을 보니까 workmanship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단어를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걸작품이라는 말입니다. 아니면 예술작품, 고가에 팔리는 예술작품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걸 기억을 하세요. 죄인이었던 우리의 실존은 뭐였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죄의 종노릇했어요. 우리는 사단의 종노릇해서 온갖 악행과 더러운 냄새와 더러운 행동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만드셨어요? 걸작품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사실 지으심을 받다 이 말의 그 원래의 뉘앙스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조금 덜 나타나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reated by Jesus Christ, Christ Jesus 이렇게 되어 있어요. Creation 이런 단어로 사용되겠습니다. 무슨 말이죠? 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원문대로 다시 원문을 직역하듯이 말씀드려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던 과거에 예수님과 함께하기 전에 그저 세상에서 별것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진노만 일으켰던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어진 새로운 창조물이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러한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진흙덩이를 솜씨 좋은 도공이 만지면 백자와 청자가 되지 않습니까? 또 몇 개의 물감으로 평범한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을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뒤바뀌는 역사라는 거예요. 이걸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하죠? Born again,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 그러니까 풀어서 설명해 보자면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죠? 구원이라는 건 새 창조라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마치 여러분 이가 상해가지고요, 이가 다 썩었어요. 그래서 치과 의사가 그 앓던 이를 뽑아주는 것이라던가, 아니면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뭔가를 추가하는 것과는 구원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죄덩이를 뽑아내는 정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에게 뭔가 구원이라는 것을 그대로 주셔서 어떤 구원이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진흙덩어리가 거기에 열을 가하고 거기에 색을 가하고 거기에 도공이 좋은 솜씨로 빚어줌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야 이게 진흙덩어리였나? 이게 그냥 흙덩어리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전혀 느껴지지 못할 만큼 포에마, 걸작품으로 창조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구원받은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 거룩한 피조물이 되었기에 이러한 창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도록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걸 한번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그림 하나 보시겠어요? 이거는 이제 영어로 portrait of, 이걸 불어로 뭐라고 발음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삐레탕귀 이렇게 읽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삐레탕귀라고 하는 사람의 초상화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삐레탕귀.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져서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 정도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겠죠. 그러나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그림에 등장하고 있는 모델은 거의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기억할까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굴까요? 그 유명한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 초상화, 이 그림 속에서 나오는 인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 안에 들어있는 화풍, 이 그림에서 어떻게 붓을 썼는지, 물감을 어떻게 칠했는지, 그리고 인상파 화가들의 그 특징이 어떻게 나 있는지, 들어있는지를 보면서 야, 대단하다. 역시 고흐의 작품은 대단해
이렇게 느끼면서 이 작품을 고가에 팔기도 하고 고가에 사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걸작품, 어떠한 작품을 매길 때 그 피사체 아니면 그 대상이 값을 매깁니까? 아니면 그것을 만든 사람의 명성에 의해 값이 결정이 되나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림을 보며 그렇지, 역시 고흐의 그림은 달라, 고흐의 화풍이 그대로 들어있잖아, 이 그림을 보면 고흐의 손길이 느껴져,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의 언어와 행동과 삶의 자체를 보면서 사람들은 누구를 느껴야 합니까? 누구를 느껴야 해요? 하나님을 느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크리스천들은 다르구나. 그렇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저 사람을 좀 봐. 부처를 믿는 사람과 다르고 공자를 따르는 사람과 다르고 마호멧을 믿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네. 야, 저 사람들 대단하네. 저 사람들을 도대체 누가 구원한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물을 때 비로소 우리가 받은 구원의 목적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우리 스스로 주장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 하나님의 손길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언어가 되었든 아니면 우리의 속사람의 생각이 되었든 우리의 기억이 되었든 우리의 행동의 동기가 되었든 아니면 죽음에 대한 반응이 되었든 아니면 어떤 불행이나 기쁨이나 삶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우리의 해석과 우리의 삶의 처지가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스스로 질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이후 창조주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과 능력을 찬미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신,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도록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묻지요. 그럼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데 본문은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10절을 보시지요. 자, 아까는 강조점을 이렇게 읽었죠. 그가 만드신 바라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제 그걸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자, 또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읽어보지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자, 예비하사,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구원하심도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우리의 행동도 예정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뭐죠? 선한 일이죠. 선하게 사는 거예요. 선하게 사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선한 행동에 있어서 다른 어떠한 교인들보다, 다른 어떠한 교회의 교인들보다 과감하고 즉각적이고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인 순종 보였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요, 당시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돕고 그 가운데서 말씀을 가르치게 됐는데, 에베소 교회 안에서 벌어진, 에베소 교회라기보다는 에베소 도시 안에서, 교회 안에 있었던 부흥이 도시를 어떻게 바꾸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영적 부흥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자,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딱 알았어요. 대번에 알았어요. 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니 우상에게 점 보는 책이거나 점치는 책은 하나도 필요 없구나. 이거는 완전히 우리한테 아무 의미가 없는 책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자기 안에 있는 이 선함, 자기 안에 있는 구원의 능력을 고백함으로 말하며 책을 불태웁니다. 책을 불태워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되죠. 이 말씀 이제 뒤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이제 우상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큰일 났거든요. 왜? 에베소는 우상 공장이거든요. 점 보는 책을 출판하는 공장들이 다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변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변화로 말미암아 자기네들의 비즈니스가 망할 걸 염려하고 이제 재판을 거는 그런 장면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굉장하죠. 하나님의 주시는 이 구원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구원의 역사가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놨어요. 그 결과가 뭐죠? 그 결과 다시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말씀이 대단하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우상 숭배를 떠나며 진리로 향하도록 하는지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인크리즈 했단 말이에요. 점점 더 대단해졌고 세를 얻으리라. 이제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여러 변화를 주는 능력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많아지니 도시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누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걸작품이 등장하니까 가짜들이 다 드러나는 거죠. 정말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니까 이야, 저 사람들 누구야? 대단하네. 저 사람들이 믿는 신을 나도 좀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도시가 바뀌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나오는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말의 사도행전의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이 또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상 숭배를 떠나고 또한 사회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거룩한 행동들을 하나의 예로 들지만 에베소서에서는 또 다른 걸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게 에베소서 2장 두 번째 문단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 유대인 출신 교인들과 이방인 출신 교인들이 하나 되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뭘까요? 교회 안의 성도들이 하나 되라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서의 경험 가지고 한다면 그렇게 하진 않을 텐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들 모두 주장하거나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공통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 나누어지지 말고 하나가 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우리 교회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당시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에서 풀기 어려운 문제가 하나, 유대인과 이방인들 서로가 가지고 있는 적대감이었어요. 적대감.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이분은 유명한
신약학자인데요. 이번에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유대인은 이방인을 매우 경멸하였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지옥불의 연료로 삼기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말하였다. 좀 지나치네요. 그러니까 지옥불에 던지는 정도가 아니라 지옥불의 연료로 삼기 위하여 창조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모든 민족들 가운데 오직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신다고 말하였다. 심지어 이방인 산모가 산고로 고통받을 때 그녀를 도와주는 것도 율법에 어긋났다고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만 다른 이방인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들 사이의 장벽은 절대적이었다. 만일 유대인 청년이 이방 처녀와 결혼하거나 또는 유대인 처녀가 이방 청년과 결혼하면 그 유대인 청년 또는 처녀의 장례식이 치루어졌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젊은이들이 그렇게 연애하고 결혼도 할 수 있는 거고, 애를 낳는다 그러면은 이방인 애건 유대인이건 받아줘야죠. 그러나 그 일들이 금지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서로 경멸했어요. 그럴 정도로 서로 적대적이었어요. 그럴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문화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하나가 되지 못할 이유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이 변화되어야 되는데요. 자, 에베소서 2장 본문에서도 이들 가운데 예전에 있었던 관계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이 있다. 서로 원수였다는 거예요. 서로. 또 16절에도 역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수된 것. 그러니까 두 번 반복해서 여러분들은 서로 원수였군요. 여러분들은 서로 원수였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요, 여러분들 안에 서로 원수가 돼서 서로 중간에 담을 만들고 담을 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로는 더 이상 원수처럼 지내질 말아야 돼요. 그 중요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들 모두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구원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구원받지 않고 단순히 구원을 받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문제거리를 빼내는 정도나 아니면 구원의 은총의 몇 가지를 추가했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은 그게 아니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도자기로 구원하듯이, 완전히 새로운 그림을 그려내듯이, 완전히 새로운 조각 작품을 만들어내듯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기 때문이지요. 특별히 여기에는 각 사람의 구원만이 아니라 각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15절 16절 보시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어떻게 돼요? 새 사람을 뭐라고요? 지어 화평케 하시고. 짓는다란 말이 또 나오네요. 그렇죠? 아까 우리 10절 말씀에서 그 강조해서 설명드린 바로 그 creation, created, 바로 그 단어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따로따로? 이방인은 하나님의 오른손, 유대인은 하나님의 왼손 붙잡는 거예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손, 이방인은 저기 밑에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발을 붙잡는 그런 구원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 모두가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 되기 싫어요?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못 나간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구원이 개인적 차원에서만 적용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또한
대사회적인 활동 바로 설명하지 않아요. 오히려 구원이 우리로 하여금 걸작품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교인들 간의 화목과 교회 내의 일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즉각 사회로 나가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 변혁을 일으키고 투쟁, 아니면 뭔가 개혁, 뭔가 바꾸고 제도를 만들고 아니면 사람들을 뒤집어 엎고 문화를 바꾸는 그러한 일들이 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 선한 일, 그것도 선한 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교인들 간의 화목과 교회 내 일치를 왜 언급을 했을까요? 그 핵심적인 이유 세 가지,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첫째, 공동체가 우리를 양육하고 성장시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구원은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1:1 관계에서 얻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어디로 보내세요? 어디로 보내세요? 교회로 보내세요. 여러분, 아담도 보세요.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지 않았어요. 아담은 완벽하게 지어진 존재였지만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기에 여자를 창조하셔서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제도인데요.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 작년에도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죠. 칼빈이 교회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성도의 어머니. 성도의 어머니. 때로 교회 생활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때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그냥 나 혼자 조용히 누구 눈치 안 보고 괜히 누구랑 그냥 부딪혀가면서 싫은 얘기 듣고 아니면은 그냥 힘든 그런 사명, 그런 책임 안 지고 나 혼자 조용히 교회 왔다가 조용히 가고 나 혼자 그냥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주일도 좀 빠지고 그렇게 개인적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려 하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하나 되게 하세요. 18절 읽어보지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구원의 완성을 아직 이룬 것이 아니기에 함께 누구에게 나아가요? 아버지께 나아가요. 아버지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사랑하는 교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원수와 같은 교인도 필요한 거예요. 내가 미워가지고 그냥 얼굴을 보는 순간 은혜가 떨어지는 그 사람도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교회 나오기 전에 막 부부싸움을 해서 오늘 부부싸움을 했으니 오늘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했어도 필요한 거예요. 누가? 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내가 필요한 거죠. 22절도 보시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함께라고 하는 단어 지난주 설교에 기억하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을 받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을 받음으로 말하면 새로운 창조물로 지어졌지요. 그런데 지금 과정으로 또 설명하네요. 앞으로 더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빚어가신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 나는 다른 사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다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겐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신앙 가운데서 겸손하시기를 바라고 교회가 하나가 되는데 여러분의 신앙이 교회의 하나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형제 사랑, 신앙 공동체 안의 화목이 구원의 첫 번째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열매의 첫 번째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는데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말할 수 없어요. 요한 1서 3장 14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셋째, 같은 신앙을 가진 이들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의 형제, 신앙의 자매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과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신앙이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4장 20절도 보시죠. 아까도 요한일서 말씀을 보았는데, 자, 4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넷째, 이 자체가 선교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내 원수처럼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는데 그 허물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고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것 자체가 선교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선교의 방법, 전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어떤 교회가 가장 전도하기 좋은 교회, 어떤 교회가 가장 선교하기 좋은 교회예요? 야, 거기 가면 다 품어준대. 거기 가면 다 품어준대. 거기는 그냥 어떤 사람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하나가 되고 사랑의 한 공동체가 된대. 이것보다 더 좋은 전도 전략과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선교학교에서 케이프타운 서약 제가 하고 있다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내용 중에 보시면 서로 사랑하는 거야말로 주님의 명령이며 선교 사역의 핵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보죠. 분열된 교회가 분열된 세상에 줄 수 있는 메시지는 없다. 화해된 일치의 삶에 대한 우리의 실패는 선교의 진정성과 효율성에 방해하는 주요 장애물이다. 우리는 가장 깊이 있는 연합은 영적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가시적이고 실제적이며 지상적인 연합의 선교적 능력을 더욱 깊이 깨닫길 바란다. 따라서 우리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공동의 증거와 선교를 위해 그리스도의 몸을 분리하려는 모든 유혹을 거부하고 어디에서든 화해와 회복된 일치의 방법을 찾을 것을 촉구한다. 하나가 돼야 선교한다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다음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째,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원에는 목적이 있어요. 구원을 받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둘째, 구원의 목적은 개인적으로는 선을 행하는 것이고 공동체적으로는 뭐예요? 뭐가 가장 먼저 오죠? 교인들을 사랑하세요. 교인들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혹시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가시와 같은 것이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냥 불쌍히 여기세요. 그냥 불쌍하다. 불쌍해서 그래. 불쌍히 여겨주세요. 서로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사실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 더 하나가 되는 여러분의 가정, 더 하나가 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큰 선교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